할렐루야. 희락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 24번째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 더 피니스드. 세 번째로 들어온 것이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치유해 놓으셨다. 오늘 치유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요. 오늘날 교회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 수준처럼 되었다. 예, 그전에는 왜냐면은 그전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을 했어요. 예, 이렇게 굉장히 아유 뭐 어디 아프고 그러면은 교회 가서 철회하면 낫는다. 금식하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직방 병원부터 찾아갑니다. 그 어느 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좀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병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을 가죠.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우선순위가 이게 잘 된 거예요. 자, 현대판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병 고친다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별로 없어. 나사렛 사람들처럼 된 것 같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믿지 아니하여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여 능력을 행치 못하셨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안수받고 이러면은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사실 이 질병만 치유해도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병원부터 막 소개해요. 제가 이런 거 다 경험했거든요. 어디 병원이 잘 고치니까 병원부터 소개하면 자가용 몰고 와가지고 모셔가요 병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만 인산이네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러냐? 그만큼 영적 권세를 상실한 채 사단에게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질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병원과 약만 의지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이 주도권을 양보한 거예요. 양보함으로써 물론 약 먹고 병원에 가 그러면요, 병 증세가 호전됩니다. 또 낫기도 해요. 낫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질병이 이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이것은 제가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거미줄이 있잖아요. 거미줄이 막 집안에 이렇게 쳐져 있다. 옛날 시골집 가보면은 거미줄이 많아요. 그러면 거미줄을 빗자루로 이제 다 이제 걷어 치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 보면은 거미줄이 또 쳐 있어요. 이런 원리죠. 걷어치고 나면 잠시는 없어지지만
이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이 거미에 주는 거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미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거미는 안 죽이고 거미줄만 자꾸 이제 걷어치우는 거죠. 자, 이처럼 사탄 마귀 귀신들도 숨어서 배후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 먹고 병을 치료받고 그러면은 그 병 증세는 이제 당장 좋아져요. 근데 이제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약으로 이슬로 치료하면서도요. 이게 배후의 영적 세력인 악령을 즉 거미, 사단 마귀 귀신을 잡아 죽여야 된다. 더 이상 거미줄을 못 치는 것처럼 거미를 잡아 죽여야 거미줄을 못 치는 것처럼 다시는 그 질병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원리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은 열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의 대결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이제 세 제자 데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9제자는 변화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내쫓아 달라고. 그런데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렇게 못하고 쩔쩔매고 조롱을 당하고 이제 있던 차에 주님과 이제 세 제자가 이제 하산했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제자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목회자도 주님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야. 기대를 안 해. 믿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롱당해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목에 온 큰 축복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겠는가.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39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럼 이제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질병도 이미 고쳐놨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병마를 물리쳐라 이런 뜻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몫에 온 그 축복을 이제 그냥 다 빼앗기고 못 찾아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주셨고 아픈 사람에게 천국은 병이 얼른 낫는 게 천국이죠. 그게 3분의 2가 치유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과거 갈릴리 2000년 전에서 2000년 전 갈릴리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기도가 없지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아유 병나면 병원 가고 치료받고 약 먹고 그래야 낫지.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고치는 거고 아유 그래도 난 십자가로 십자가 밑에 가서 아유 주님께서 뭐 별거 다 고쳐 놓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치유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낫습니다. 네. 자 주의할 점. 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 병원이나 약을 무시하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약이나 자연치유법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신 귀중한 이제 치유 방법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이제 균형을 좀 잘 잡아야 한다.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약이나 병원 시술을 거부한다든지 한편으로는 기도와 말씀과 보혈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병원과 약과 자연요법에만 매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서 모든 방법을 잘 활용을 하되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십자가에 채찍이게 맞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요, 웬만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고치세요. 그리고 또 병행해서 이제 약을 통해서도 또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세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효과 보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약도 약 쓴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효험을 주셔야 돼.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자, 성경에 보면요. 관련 계절이 이사야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이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유 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그냥 죽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냥 아주 그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처방전이 내려온 겁니다. 이 처방전도 그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 요게 이제 처방이에요. 오늘날 이게 약이죠. 약. 자연 치유.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이 종처 상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성경에도 반드시 약을 씁니다. 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오늘날 교회 장로들은 이제 목회자예요. 병 들었을 때 병원부터 달려가지 말고 목회자에게 그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류. 요게 이제 그 약용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이제 방법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뭐니 해도 말씀이죠.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 비롯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 주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치유에 대한 말씀 많아요. 시편 103편 3, 4절에도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 채찍 맞아서 그 많은 그냥 보혈을 흘리셨어요. 십자가 밑으로 가서 이 보혈을 묵상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고요. 또 안수를 통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고요. 또 이 병원과 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뒤따라와야 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통로이며 신자들의 특권이죠. 특권. 아무리 좋은 약과 병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하나님이 꼭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건 뭐 병원 가서 고쳤던, 약을 통해 고쳤던, 안수 기도를 했던, 뭐를 했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막 다른 데 돌리고 이렇게 가로채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유 기간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어떤 환자가 아유 천천히 놔도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아주 즉시 좀 낫으면 좋겠어. 즉시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고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가시로 주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 보실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뭔가 하여튼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제 나을 경우에는 안 고쳐주시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 인내의 한계를 따라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린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특히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냥 소원이 빨리 낫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 4, 5년 전에 한 4년 됐나 아주 몹시 몸이 힘들고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빨리 그냥 고쳐주실 줄 알았거든요. 빨리 내가 얼른 일어나야지. 맨날 그냥 빨리 일어나야지.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른 이렇게 힘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주 서서히 한 조금씩 해서 한 3년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리니까 여기 이제 뭐 차 타고 이런 데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여튼 집 밖을 못 나갔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4, 5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건강한 거죠. 자, 누가 아픈 것을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치료가 속히 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의심하기도 해요. 의심.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된다. 예, 저는 4, 5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병원에 안 갔습니다. 내 마음에 아유 뭐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병원에 갈 힘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서서히 고쳐 이제 주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또 별스럽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별스럽지 않다. 전혀 관계없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이제 나갔다 오신 분들 제가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프리카 의료 선교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별 특별한 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화제나 진통제나 그냥 뭐 해열제나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가지고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약을 줘도요. 그 선교지에 뭐 피부병도 낫고 이름 모를 풍토병도 낫고요. 이 병하고 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약인데도 그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약 자체에 뭐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대하는가 그걸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이제 보잘것없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에요. 통해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공부가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적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과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